전해 내려오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 인간 세상에 가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서 1년 동안 봉사를 잘 하고 올라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상을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과 개와 돼지가 이 세상에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1년 동안을 잘 봉사를 할 걸 찾아서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다 올라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올라오니까 이제 닭이 먼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봤더니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들 아침에 기상을 못 해갖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그 아침에 기상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꽃기호 꽃기호를 외치면서 기상나팔을 불렀다. 자기가 노닝콜을 해줬다. 그렇게 1년 동안 봉사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기특하잖아요.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벼슬을 내리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지금 닭이 그렇게 받은 벼슬입니다, 그게. 예. 그래가지고 막 그 닭 벼슬을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난 그런 자랑스러운 벼슬을 받았다. 이번에 옆에 있던 개가 어이구 자기도 이제 가서 하고 온 일을 또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시도 안심하고 잠들을 못 자길래, 집을 못 비우길래 자기가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만 나타나면 계속 찢어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거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주인도 그 재물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도 정말 잘했다. 너무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나온 얘기대로예요. 개 다리는 3개였다네요. 근데 이제 야, 너 정말 기특하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다리 하나 더 주겠다. 그래갖고 개는 그래서 다리가 그래서 4개가 됐대요. 그런데 이 개가 다리가 4개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다리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용변을 볼 때는 여기 묻으면 안 되니까 이게 들고 용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의 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들고 용변을 본다. 그렇게 됐다. 묻지 않게.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돼지 남았네. 이 돼지가 또 여기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얘기를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 보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던데요? 제가 뭐 특별히 할 게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먹고 자고 놀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화가 확 나신 거예요. 여봐라! 천사를 부른 거야. 당장 칼을 가져다가 저놈의 저 주둥이를 쳐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주둥이가 그래서 날아갔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가 이 코하고 입이 붙어가지고 뭐 음식 하나 먹으려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 먹으려면 저렇게 곤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가. 우리가 잘 모르시죠? 그 코하고 입이 붙어가지고 이 먹으려면 숨을 지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돼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짜증나니까 이제 꾀를 한번 낸 거예요. 이 인간들을 한번 좀 분풀이를 하려고 이제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내냐. 자기 모가지를 제사를 바치니까 자기 목을 자르다가 제사상에다 올려놓으면은 복을 얻는다, 이런 이제 헛소문을 막 퍼뜨렸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제사상만 차리면 돼지 모가지를 다 올려놓네.
그리고는 거기다 내가 막 절을 넙죽넙죽 절을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럽더라 이거. 자기가 한마디 휙 던져놨는데 진짜 그걸 믿고 상에다 올려놓고 자기 앞에다가 계속 막 절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우스꽝스러워서 그 제사상에 올려진 돼지가 그렇게 웃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믿는 거 아니겠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짐승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역할을 다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다 주셨다. 그 사람도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맡겨진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내에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우고. 예. 이 일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크리스찬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러면 선도 좋고 덕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선, 어떤 덕을 세우라는 거, 어떤 덕을, 어떤 선을 이루라는 건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또 항상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가지만 한 말씀도 그냥 한 말씀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지만 뭐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냥 막 그런가 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묵상해 본 결과 어떠세요? 한 단어 한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잖아요. 오늘 이것도 그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냥 막연하게 던진 말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우리의 이 이웃들을 기쁘게 해줘라. 잘 섬겨라. 이건데 1절이 뭐가 나오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본문에서 나온 이 담당하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바스티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바스티조. 이건 뭐냐면 짊어진다. 그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이해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걸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포용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잖아요. 옛날 TV 프로. 뭐 TV로 봐도 알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이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는요, 상대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자생존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는 곳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철저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서로 물고 물려 있어요. 서로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물리고 저렇게 물리고 저렇게 물리고 이렇게 저렇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해서 살아가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의 세계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 보면 별반 다르지 않더라. 철저히 상대의 약점을 찾습니다.
절대 상대의 강점 같은 거는 패싱합니다. 어떻게든지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뭐 사돈의 팔촌의 저 3대째까지 다 뒤집어 엎어갖고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막 갈기갈기 막.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치밀하게 찾아내서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정말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이 막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썼는데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죄인이었어요. 다 원죄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약점을 딱 집어가지고 파멸시키고 심판해버린 게 아니라, 아, 너희들이 이 죄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구나.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노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약점인 그 죄악값을 예수님이 치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어가는 순간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죄성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선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여기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약점이나 저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그걸 핍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가 나의 허물인 양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걸 품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섬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단점을 봤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네. 이걸 강단에서 막 지적을 하네. 성도들은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목사님의 그 허물을 계속 또 험담을 하네.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교회가.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수도 없이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단점이 안 보입니까? 아,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비교적 우리 처음 교회는, 비교적이라는 말을 좀 죄송합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어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겪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 대면 우리는 단점이 없어요. 우리 처음 교회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서 조금 부족한 단점이 있다고 느껴지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또 제가 얼른 말씀드리지만 제 단점이 혹시 보이거든 도와주세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 저 기분 안 나쁜 정도로 이렇게 싹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안 하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다 하는데. 우리 강기 집사님이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산내들로 가는데, 저를 뒤에서 사실 이렇게 미루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서서 미루시는데, 이게 유난히 오늘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막 푹푹 가시더라. 그래서 야, 강 집사님 진짜 나를 정말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라고. 화장실도 날 데려가요. 화장실에 딱 가더니 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코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까지도 자랑해요. 아,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내가 가서 저기 사무실 가서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는 그랬어요. 그거 속으로 우리 집사님 생각에, 아이, 목사님 저거 강단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거울도 안 보고 나오나? 참, 더러워서 못 듣겠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냥 그 마음이 그러면 자꾸 쌓인다고요. 한 번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제가 거울 한 번 더 보고, 여기 있는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아니, 이게 창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벌어집니다. 서로 대통령도 약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또 여기 야당 얼마나 지금 거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얼마 줄줄이 있잖아요. 뭐 내일 모레 지금 바로 그냥 깜빡으로 날 사람도 있어요.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따지면요, 이 나라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튼 저는 먼저 이렇게 VIP를 모시다 보니까 얘기를 딱 나오는데, 다 잘못했는데 개엄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공감하죠. 네. 이 극단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또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런 자리가 그 자리가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저는 솔직히 그 계엄 선포와 그 관련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방법을 풀면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걸로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해주고 서로 한번 화해하는 어떤 대타협의 그런 대화협의 장이 한번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또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뜻을 갖게 하여라는 것은 마음을 일치하여 뜻을 맞추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제가 늘 자꾸 얘기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얘기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저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 뱀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게 핑계라는 것이 나오고, 심지어는 아담에게도 뭐라고 하니까 아담이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짝지어줬다는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내가 이거 먹게 됐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처음 아담의 그 에덴 동산, 그 천국과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들어온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이게 죄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지금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 탓이잖아요. 다.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럼 다 여긴 저기 탓이고 저기 여기 탓이고 여기 탓이면 그게 누구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캐톨릭 그
구호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진심이 조금 빠져있다고 하던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한 마음 되죠.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한 마음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 입으로 그렇게.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영국의 풍자적인 문인, 18세기. 난쟁이 나라와 거인 나라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 걸리버 여행기가. 근데, 거기 보면은, 난쟁이 나라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수만 명이 막 희생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싸워요, 거기? 걸리버 여행기에서 난쟁이 나라가 왜 싸우냐면, 계란 있죠, 계란. 계란의 넓은 면을 이렇게, 계란을 까먹는데, 넓은 면을 이렇게 떠뜨려서 깨서 먹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좀 뾰족한 이쪽, 좀 날카로운 쪽, 이쪽을 깨서 먹어야 된다. 이 얘기 갖고 싸우다가 막 비화가 돼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갖고 수만 명이 죽는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내용이. 그럼 이 얘기를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왜 써놨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감자 가지고 부인 쪽은 소금 찍어 먹어야 된대요. 남편은요. 무슨 소리야? 그 밋밋한 맛인데 설탕 찍어 먹어야지. 우리 집은, 니네 집은, 뭐 이렇게 되고, 여러, 뭐, 이혼까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막 표현은 어마어마한 거국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문제, 어떤 상황에서 정말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만 안 둬. 그래갖고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이제. 거리를. 이래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어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아멘. 예, 보면 받으라는 말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품는 것과 똑같은데 억셉입니다. 억셉. 접수하다,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로 갈게요. 예, 13절.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안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지금 지금 좀 걱정이 되는 이 나라 상황에서 누가 이걸 해줘야 될까요? 그 안에 분명히 여야에도 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양쪽이 뭐 200명, 100명 하면 여기도 한 4, 50명이 있고요. 여기도 한 100명 정도가 있고 막 이래요, 지금. 생각보다 저 국회의원 안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왜 많은지 이걸 보면 요즘 상황을 보면 알겠는데, 표 얻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게 하는 사람이 많구나. 다시 말하면 껍데기 크리스찬이 많구나, 가짜 크리스찬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때에 좀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국회 그 사당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한번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좀 표현 좀 과감하게 한 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도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고, 여는 남아있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놈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축구장에서 골을 하나 넣어도 기도하는데 안 보셨어요? 축구장에서 골을 하나 집어넣어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가 빠졌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한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200명 가까이 그게 남아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나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뜨끔했어요. 저 기도하고 있긴 하는데 더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정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진정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처음 성도들,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